말씀을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사실 와서 한번 설교했었습니다. 10월에. 기억나시죠? 예. 그때 설교 어떤 내용이었죠? 설교 제목 기억나세요? 예. 기억 안 나시죠? 예. 그래서 제가 뭐 똑같은 설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예. 또 그렇게 하면 기억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예. 오늘은 다른 설교, 아주 신선한 설교로 제가 묵상한 말씀에서 주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 제가 미국에서 와서, 미국의 설교자들은 원래 시작할 때 농담을 좀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설교자가 시작할 때부터 경고망동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의 지형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한국 교회의 지형을 보면 크게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세 가지 파가 있어요. 처음은 말씀파입니다. 성경 공부, 묵상, 연구에 몰두하고 헌신된 파입니다. 두 번째 파는 무슨 파입니까? 뭐예요? 성령파, 그죠? 특별히 기도의 열심을 내시는 분들입니다. 성령 충만을 특별히 갈구하고 또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에요. 세 번째 무슨 파 있습니까? 세 번째 가장 신비로운 파예요. 이 파는 나로 시작하는데 혹시 아세요? 무슨 파인지? 나 잡아잡수 파입니다. 목사님이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말씀을 전해도, 성경 공부를 해봐도, 기도회를 인도하고 세미나를 인도하며 각종 좋은 곳으로 먹여도 나 잡아잡수 하는 파입니다. 근데 이 나 잡아잡수 하는 파는 사실 뭐 제가 오늘 설교하는 것과 크게 상관은 없겠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나 잡아잡수 파인 적은 없었고, 말씀파와 성령파, 또 그 둘을 통합한 그런 파들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주님을 알기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름을 대면 알만한 그런 훌륭하고 위대한 주의 종들도 옆에서 바라봤고, 또 지금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그 선후배들도 그때 만난 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아무리 경건한 교회, 아무리 신령한 선교단체, 아무리 주님께 헌신된 공동체 안에도요, 이중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말입니다. 말로는 구원은 화려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주님을 위하여 나 모든 것을 드리리라, 아멘 하는데 실제 삶은 그렇지 않아요. 실제 삶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근데 꼭 그렇게까지 안 가더라도요, 정말 주님 위해서 살고 싶은데 아직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내 모습, 아직도 거짓말을 일삼는 내 모습, 아직도 게으른 내 모습, 주를 위해 다 드리리라 하지만 돈이 더 좋은 내 모습, 뭐니 해도 머니가 좋더라 하는 얘기가 복음보다 더 기쁘게 들리는 그 모습, 그 이중성 때문에, 영적으로 실패하고 가라앉고 있는 모습 때문에 실패감을 느끼고 좌절감을 느끼고 마치 하나님과 공동체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까지 갖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같이 모였을 땐 군중의 소란함과 열정과 요란함 때문에 그런 생각이 안 들지만, 나 혼자 주님 앞에 섰을 땐 내 자신이 영적인 타협자요, 실패자요, 배반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실제와 구호상의 거리가 너무나 큽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도 그런 인물을 한 명 발견합니다. 사실은 그냥 12 제자 정도가 아니라 그 중에 수제자 그룹 3인방 안에 들어가는 인물이었습니다. 사실은 3인방 중에 하나 정도가 아니라 그 3인방 중에서도 예수님의 제자군을 대표하는 반장 제자였던 사람입니다. 바로 사도 베드로 이야기죠. 그러나 그는 사도 베드로로 알려지기에 앞서서 예수님을 부인한 배반자 베드로였습니다. 그에게는 이중성이 있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감옥에도 가고,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기 전에 좋아하셨던 노래 중에 님과 함께라면이라는 노래 있죠. 예수님, 주님과 함께라면 내가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내가 감옥에도 갈 수 있고, 죽음마저 맞을 수 있다. 신학적으로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께 충성하면 우리 가족에게 잘해주고 내 자식이 잘 될 거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주와 함께라면 예수님과의 동행이 내 목적이라고, 그것을 위해서 무엇이든 포기할 수 있다고 놀랍게 선언합니다. 선언 자체는 완벽해요. 근데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의 재판 과정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합니까? 3번. 유대인의 생각에서 3은 완전수입니다. 3번 부인했다? 완전히 부인했다는 거예요. 한 번 부인하면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실수로 그랬다, 이렇게 봐줄 수도 있지만 3번 완전히 부인한 겁니다. 처절하게, 철저하게 부인한 거예요. 좀 재밌게 말해볼까요? 우리가 경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경주하는데 닭이랑 베드로랑 경주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닭이 3번 울기 전에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죠? 근데 닭은 어차피 그 시간에 일어나서 울어요. 그죠? 맨날 하던 일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베드로는 보세요. 예수님을 부인해야 돼.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거라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말했는데, 그 주님을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 부인해야 돼요. 어렵죠? 하기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엔 그래요. 또 닭은 평상시에 그때 일어나서 울던 게 몸에 뱄어요. 그죠? 근데 베드로는 적어도 입으로 자기가 공개적으로 예수님 부인하는 거는 몸에 배지 않았어요. 그러면 둘이 경주를 한다고 해보세요. 라스베가스의 도박사들이 이 둘을 놓고 한쪽에다가 자기네들이 건다 그러면 누구한테 걸겠어요? 누가 이긴다 그랬겠어요? 닭이 이기죠. 일어나서 한번 그냥 울면 되는데, 그죠? 근데 베드로가 이겼어요. 근데 그것이 베드로의 이중성, 처절한 이중성을 사실은 드러내준다는 얘기죠. 제가 재밌게 말씀드렸지만 재밌게 할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사실은 우리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찾아가시는가? 그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있는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그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시간 제약이 있어서 제가 다 읽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이 본문을 쭉 눈으로 보시면서 제 얘기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다, 목숨까지 깔겠다 했는데 예수님을 부인한 이 베드로.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해 주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먼저 예수님은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낙향한 디베랴 바다로 친히 찾아가십니다. 너 좀 회개하고 나한테 나와라. 내가 대사를 보낼 테니까, 메신저를 보낼 테니까 너 회개하고 그리고 나한테 나와라 하지 않으십니다. 아니면 그래 내가 가지만 중간에서 만나자, 그때까지 네가 좀 반성하고 중간에서라도 만나자 얘기하지 않으시고 베드로를 친히 찾아가십니다. 부활하신 영광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께서 친히 낙향하고 실패한 그 제자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근데 베드로가 지금 이 시점에서 뭐를 하고 있죠?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20장,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이미 베드로가 만났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왜 낙향해서 고기 잡고 있느냐? 뭔가 잘못됐다라는 낌새가 쉽게 느껴지죠. 뭔가 베드로에게는 해결받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저럴 사람이 아닌데 이상하게 행동해요. 짜증을 낸다든지 침울하다든지 자꾸 피한다든지, 그럼 뭔가 있는 거예요. 뭔가 있어. 무엇인지는 그 상황마다 다르지만 그 사람 생각 가운데,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뭔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거는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무언가 있는데, 힌트를 좀 미리 드리면 예수님을 부인한, 3번이나 부인한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잠깐 기뻤지만 마음속에 있는 그 깊은 죄책감, 죄송한 마음, 실패와 좌절감, 자기 스스로를 차마 저주까지 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베드로를 주님께서 찾아갔어요. 고기를 잡고 있는데 밤새 허탕을 칩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은 또 쓸데없는 짓이다, 다 때려치고 올라와 육지로, 그럴 것 같은데 또 고기를 잡게 도와주세요. 기적을 베푸셔서 고기를 잡게 해주세요. 고기 잡고 올라왔더니 예수님께서 해변에 바베큐를 이미 다 설치해 놓으셨어요. 다 설명할 시간이 없지만 베드로가 잡은 고기로 바베큐 설치하신 게 아니에요. 미리 주님이 다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너희가 잡은 고기 추가로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다가 19장에 보면 18장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을 3번이나 처절하게 부인했던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그 죄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에서 등장하는 장면은요, 침례 요한,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이에요. 근데 그때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게 예수님이 공중 앞에 소개되는 첫 번째 장면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요한복음의 모든 이어지는 기록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라는 그 관점에서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간략하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놀랍게 은혜를 베푸시며 베드로를 찾아가시는 그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꼭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저 베드로에게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때로는 입으로는 아니지만 삶으로 주님을 지독하게 부인하는 우리를 은혜로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헛짓거리하고 쓸데없는데 에너지, 시간 낭비하고 있더라도 우리 삶의 필요들을 주님께서 많은 부분 우리가 주님께 간청할 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성숙하고 주의 기도에 나타난 대로 정말 주님 마음에 꼭 합한 기도가 아닐지라도 그 어린 자녀를 그 단계에 맞게 주님께서 맞아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거지. 또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또 그에 앞서서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자주 까먹지만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진리에 대해서 계속 상기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배경에서 오늘 봉독한 본문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저는 이제 제한된 시간 가운데 우리 한밭 교회 성도님들은 워낙 수준이 높기 때문에 제가 엑기스만 딱 뽑아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제가 5가지 짧게 나누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15절에서 19절 이 본문,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5가지 있습니다. 몇 가지라고요? 5가지. 첫 번째, 실패를 솔직히 직면하라. 실패를 솔직히 직면하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계속하세요. 15절에서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고, 16절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고, 17절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다시 한번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세요.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세요. 근데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3번째 질문을 하실 때 17절에 보면, 17절 중간에 보면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했다고 돼 있어요.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근데 여기 근심이라는 단어가요, 아주 불충분한 번역이에요. 차라리 상심에 가까워요.
마음의 상처를 입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된다, 사랑하는 사람이 곧 나와 이별하게 된다, 그때 받는 마치 수족이 떨어져 나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느끼는 아픔이라는 거예요. 큰 아픔을 느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 번째 물어봤을 때 뭐가 달라진 건데요,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 뭐가 그렇게 달라졌습니까? 첫 번째 질문과 세 번째 질문, 뭐가 그렇게 다릅니까? 본질적으로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세 번째 물어봤다는 게 중요해요. 왜? 세 번째 물어보셨을 때 알았어요. 아, 예수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내가 3번 부인했는데. 십자가에서 베드로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여 그를 친히 찾아오신 예수님, 놀라운 은혜로 그를 맞아주시는 예수님, 그 은혜의 주님은요, 은혜의 주님이시지만 우리의 실패, 우리가 그냥 외면하고 없었다는 것처럼 그냥 눈 감고 넘어가기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고 엎드리기 원하세요. 주님, 맞아요, 제가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냐면요, 고통을 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고문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래. 괜히 아픈 기억을 떠올려서 상처를 더 입히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안 하면 궁극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내가 잘못한 것, 내가 실패하고 실수한 것, 내가 죄악된 것 주님 앞에 다 인정하고, 주님 맞습니다, 제가 그런 놈입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할 때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실패한 제자를 위한 복된 소식. 그 복된 소식은 베드로의 회복과 관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회복하려면요, 먼저 자신의 문제를 주님 앞에 겸손하게 인정하고 겸허하게 자기 자신을 내어놔야 돼요. 안 그러면 회복이 안 됩니다. 어디 골마 터져서 썩고 있는데 에이 괜찮아, 괜찮아, 소독 안 해도 돼, 그냥 자 하면 나중에 그 상황이 수족을 절단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비록 지금 일시적으로는 베드로에게 고통이 증가가 되지만 그가 스스로의 실패를 솔직하게 직면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역시 우리 자신들의 과거의 실패와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직면하기 원하신다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실패와 잘못이 있는지 몰라요.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시잖아요. 오늘 베드로가 계속 고백하고 또 17절에서 더욱 강조해서 고백한 것처럼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 다 아세요. 여러분이 고백하고 인정하던 안 하던 주님은 이미 다 아세요. 하지만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을 때 회복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 과정을 우리가 꼭 밟기 원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실패, 우리 이따가 기도할 때 과거의 실패, 과거, 상처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그것을 솔직히 직면하고 여러분의 잘못을 주님 앞에 인정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쉐마 사랑을 우선으로 삼으라.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쉐마 사랑을 우선으로 삼으라. 첫 번째는 실패를 솔직히 직면하라 였습니다. 두 번째는 쉐마 사랑을 우선으로 삼으라. 우리가 사랑하면 감정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근데 성경적인 사랑은 감정이라기보다는 헌신입니다. 헌신이에요. 결혼 서약에 나타난 사랑을 보세요. 검은 물이 팥불이 될 때까지, 병들 들지 건강하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내 삶의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라도 나는 변함없이 헌신하겠다. 그게 사랑의 서약이에요. 내가 일어나서 사랑이 느껴지면 사랑하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왠지 사랑이 안 느껴지면 나는 다른 사람한테 가겠다. 그건 사랑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사랑이 헌신이라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던 이 3번의 질문, 이 질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8장
나오는 베드로의 3번의 부인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8장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7절. 요한복음 18장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여기서 첫 번째 예수님과의 관계를 베드로가 부인하는 그 장면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지나서 같은 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5에서 27절, 요한복음 18장 25절에서 27절 우리가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여기서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21장 오늘 본문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으세요? 3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랑,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은요, 부인한 것과 연결시켜서 이해해야 하는 사랑이에요. 단순한 감정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베드로가 왜 부인했습니까? 목숨을 부지하려고요. 선생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게 생겼으니까 선생과의 관계를 인정하면 자기도 십자가형이거든요. 그게 싫으니까 몇 시간 전에 주를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깔 수 있겠다고 얘기했는데, 감옥 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양심의 소리를 다 짓누르고 뻔뻔하게 스승과의 관계를 3번 처절하고 철저하게 부인하는 거죠. 결국은 생존의 문제, 생존의 문제. 우리도 입술로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하지 않지만 솔직히 우리가 얘기해 볼까요? 교회에 나가시는 많은 분들이 생존의 문제가 걸렸을 때 눈을 잠깐 감아요. 하나님도 눈 감아 주시겠지, 눈 감아 주셨으면 하면서 부정한 일을 하고 부도덕한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존의 문제가 걸렸을 때 어떻게 하느냐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께 헌신된 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요, 감정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생존보다 내가 더 중요하니? 네 먹고 사는 문제보다 내가 더 중요하니? 목숨을 부지하는 것보다 내가 더 중요하니? 그거를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려고 했을 때 안 된다고 막 강렬하게 거부한 교부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아주 경건한 교부들인데 그 사람들은 지금 신앙을 부인한 사람들, 그 사람들 다시 교회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목소리를 상당히 강하게 냈어요. 또 그와 좀 다르게 진정한 회개를 했을 때는 교회로 다시 들어올 수 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공개적으로 부인하고 자기 목숨을 부지하고자 했던 그 사람들, 핍박 가운데 자신의 생존을 예수님보다 더 높게 생각하고 자신의 생존을 예수님 대신 선택한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려고 할 때 철저하게 검증 과정을 거쳐서 들여보낼 수 있다라고 한 교부들도 있었어요. 이 중에 후자의 입장이 나중에 주된 입장이 됩니다. 근데 이 후자도요, 그냥 아무나 나 이제 예수님께 헌신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냥 막 손쉽게 들여보내주는 것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너무 쉽게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냥 그거 하나면 거기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하셔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거기에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포용과 은혜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무게를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네 목숨보다, 네 생존보다, 네 먹고 사는 문제보다, 네 목숨을 이 땅에서 부지하는 것보다 내가 더 중요하니? 라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에게 물으신 그 질문이 사실 베드로만을 위한 질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쉐마는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이죠. 특별히 6장 5절에 보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쉐마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까 정말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 올인 하라는 겁니다. 말은 하나님 한 분이라 그러고 재물이 더 좋고 사람들의 앞에서 내가 성공하고 명예를 얻었다고 자랑하는 게 더 좋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거기에 더 신경이 써 있다면 그거는 정말 쉐마 사랑은 아니라는 거죠. 내 생존의 문제가 예수님보다 더 귀하다면, 먹고 사는 문제가 내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예수님보다 더 귀하다면 그거는 쉐마 사랑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사랑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에 여러분과 제가 응답할 책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쉐마 사랑입니다. 쉐마 사랑을 우선으로 삼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질의응답을 마치시고 18절에 가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말씀을 하세요. 한번 따라 할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구약 성경에 특별히 예언서에 보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문구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혹은 어떤 번역에서는 주께서 가라사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언하는 그런 문맥에서 계속 나오죠. 수도 없이 나옵니다. 여러 책에 걸쳐서 수도 없이 나오는 것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게 왠지 친숙하지 않게 들리는 분은 구약 성경을 제대로 안 읽은 거예요. 그죠?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읽은 사람이면 그 문구를 지나칠 수가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신약 성경에 27권 책이 있는데 신약 성경 전체 걸쳐서 다 봐도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는 표현이 안 나와요. 한 번도 안 나와요. 신기하게 안 나와요. 그 대신 신약 성경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는 표현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차이가 뭐냐?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연결시켜 이해해야 하느냐? 구약의 선지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하여 대언하는 메신저였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 시대에 하나님 되신 자신의 스스로의 권위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는 그런 표현을 썼을 땐 내 스스로의 권위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를 빌려와서 내가 대신 선포한다는 뜻이에요. 선지자들에게는 그게 아주 적합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는 부적합하죠. 예수님은 뭐라고 선언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나님 대신 그분 자신의 권위로 말씀하시는 신적인 선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기 원하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성경 읽기에, 성경 묵상에 반영이 돼야 돼요. 그냥 성경 조금 읽고 마음에 위로 얻고 끝난다? 그렇게 성경 읽어서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성경 묵상하면서 만날 수 있습니까? 이 성경 한 절 한 절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이다.
신구약 66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한 절 한 절이 나를 위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고 읽을 때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 삶을 변혁시킬 줄 믿습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변혁시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부족해서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죄송합니다, 시건방져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성경의 모든 말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 본문을 비롯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예수님이 아니라고 그러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기라고 그러면 긴 거예요. 자꾸 그거 갖고 막 시비 거는 사람들, 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그런 뜻은 아닐 거야 하면서 묘하게 해석을 하고 핑계를 대요.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지만 또 다른 부분으로 장깨가 많은 분들은요, 그냥 아예 성경 연구하고 묵상하는 데 관심을 두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건 이겁니다. 성령은 절대 성경에 어긋나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죄짓게 하고 죄짓는 게 괜찮다고 하면 그건 성령이 아닙니다. 그건 다른 분한테,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시잘데기 없는 내 생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가 성경 앞에 우리 생각과 존재와 마음과 의지를 어떻게 내려놓아야 할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실패를 솔직히 직면하라. 두 번째, 뭐였습니까? 쉐마 사랑을 우선으로 삼으라. 세 번째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 네 번째는 한번 따라 할까요? 영광 돌리는 방식을 제한하지 말라. 영광 돌리는 방식을 제한하지 말라. 우리가 보면 연예인들이 시상식에서 연말에 연예대상 받으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참 은혜가 되고 감동이 있어요. 그죠? 야, 목사인 나보다 훨씬 낫다. 그죠? 또 축구 선수, 다른 운동 선수가 우승을 하거나 메달을 땄을 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참 놀라운 감동이 있어요. 목사인 나보다 몇 배 낫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승리하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 들어가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들 이제 하는데, 아이가 그렇게 좋은 학교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사업이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근데 뜻하는 대로 잘 안 되면 어떡하는데요? 사실은요, 십자가가 1세기 당시에는요, 실패의 상징이에요. 성공의 상징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18절 19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한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기 보십시오. 네 팔을 벌리고 원하지 않는 것으로 끌려가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시간이 없어 더 자세히 보지 못하지만 이것은 베드로의 십자가 처형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 말씀입니다. 실제로 교회 전승에 따르면 60년대 중반에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자원하여 매달려 죽게 됩니다. 순교하게 됩니다. 십자가 처형은 로마의 집행이었는데 집행관에게 나는 거꾸로 매달리겠다. 예수님께서 바로 매달리신 십자가 내가 어떻게 똑같은 모양으로 매달리냐 해서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라는 교회의 그 놀라운 전승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승이지만 전승에 앞서 오늘 19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어떠한 죽음? 십자가에 죽는 죽음.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 같은 그 죽음. 로마의 관점에서는 로마 황제에게 대항하다가 결국 공개 처형을 당하는 극악무도한 정치범의 죽음, 그 수치스러운 실패자의 죽음이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고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성공 실패 얘기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봤을 때 실패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고 충성하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니면 순교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처절하게 무고하게 희생돼가는 순교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인간의 관점을 따라갈 것 같으면 순교자들은 다 실패자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끝까지 주께 충성하고 모든 것 주께 내어드린 그 사람이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성공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 또 그러한 죽음을 통해 주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식을 제한하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게 안 되고, 사람들이 봤을 때 화려하고 멋져 보이고 삐까 번쩍하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다? 아닐 수 있어요. 사람들이 봤을 때 거지 같으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그냥 별로 인상적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영광 안 받으실 거다? 그 생각 그거 성경적인 생각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1세기의 관점에선 실패자, 가장 처절한 실패자의 죽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렸음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용기를 얻어 우리가 살고 이 땅의 삶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주님께 충성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맞추면서 제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누셨던 그 말씀에 대해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를 은혜로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면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 그분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 그 명령에 반응하고 그 명령을 준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바입니다. 그게 베드로가 해야 했던 일이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헬라어에 보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따르라는, 죄송합니다, 아콜루테이라는 헬라어예요.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 헬라어 단어의 뜻은요, 그냥 한번 따르기로 결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따른다는 뜻이. 베드로가 30년 좀 넘어서 순교할 거예요. 주님께서 여기서 예언하세요. 그건 확실해요. 근데 그날 오기까지 매일 지속적으로 주님을 쫓으라. 그 어느 누구가 아니라, 그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라는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또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오늘 여러분의 삶의 정황과 상황, 그 한복판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그분을 지속하여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위한 예수님의 명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실패한 제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실패한 제자를 위한 복된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롭고 자비로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제 그의 제자로서 날마다 지금 여기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따르라고 부르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상황과 정황 다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제가 아는 건 이거 하나입니다. 그 삶의 상황, 그 한복판에서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이것은 명령입니다. 추천사항이 아닙니다. 강추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과 매일 동행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 나눴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깊이 잠기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를 만나주신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구주십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주님,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며 지금 여기 이곳 내 삶의 한복판에서 내 문제의 틈새에서 내가 지금 발딛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께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의 순종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잘하겠다라는 다짐에 만족하지 말고 지금 예수님을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